오늘 시편 119편은요 가장 긴 시입니다.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제일 많은 절을 갖고 있는데 절수가 무려 100 몇 절이요? 176 맞습니다. 이 176이라는 절수가 어떻게 나온 절수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3개거든요. 근데 쉰과 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거의 발음도 비슷하고 모양도 같아서 이걸 그냥 합쳐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다 라고 정해놓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벳 기멜 딸 헤바 부자인 그러면서 쭉 나와요. 헤테드 요트 카플 라멘 맨누사멘 아임페드 아임페 차데 코플레드 신신 타우 이러면서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2절은 베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노란색으로 쳐진 게 알렙이라는 글자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알렙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요. 9절부터 16절은 베트의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17절부터 24절은 김멜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보았던 말씀은요 눈이라는 글자인데 이 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기억의 하나님, 니은의 하나님, 디귿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대한 말씀은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들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고백했던 시가 119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삶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신자의 삶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적어냈던 시고요. 그래서 이 신자의 간절한 소망이 왜 말씀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이다. 이 땅은 우리가 살기 어려운 땅이며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이 기준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이상의 혼란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시편 119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보면 아까도 염려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인데 물음표로 바꾸는 것이 염려라고 했잖아요. 이 물음표라는 그 글자만 보다 구부러졌지 않습니까? 이 까다롭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부러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죠. 우리 대표적으로 편의점 하시고 뭔가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늘상 만나는 진상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장미 집사님이 가장 힘들어하셨고 지금은 뭐 많이 극복하시고 여유롭게 될 만큼이나 그렇지만 진상은 어디 가나 존재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글을 보니까 어머니가 공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대부분 밥을 대서 먹잖아요. 결제할 때쯤 돼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화번호도 알고 사업자 등록증도 아는데 찾아가도 큰 막 아파트에 살아요. 떵떵거리면서 외제차도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주거침입으로 이렇게 고소하고요. 돈 달라고 해도요. 계속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너무 괴롭혀서 너무 못 살겠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대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좀 선의로 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거라. 빛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빛 없이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떻습니까? 내 발의 등이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 내 발의 등이다. 그 등을 의지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곳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선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 대하기 힘든 사람들,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며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모든 시간 동안에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다로운 주인, 대하기 힘든 주인, 구부러진 주인, 부당하고요, 힘들고 화가 나는데 뒤엎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닐 거예요. 일하다 보면 사표 쓰고 멋지게 막 나오는 거 매일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일을 살아야 되고 오늘을 살아야 되고 다음 달 카드 빚을 갚으려고 오늘 사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돈이 있어서 카드를 쓰는 사람은 정말 경제관념이 괜찮은 사람인데 미스터 손 어때요? 미리 쓰고선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면 벌어놓고 쓰는 삶을 살아가세요?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차피 들어올 거 생각하면서 우선 쓰잖아요. 할부가 됐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안 쓴 것 같은 내역들이 막 있고 불어난 것들 보면 사표는 어느 순간 꾸깃꾸깃 집어넣고 열심히 해야지 다시 한번, 그러면서 사장님이 까다롭게 굴어도 막 제대로 인사하고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 루트로 성경에서는 까다로운 자들을 존경하거나 그 권위에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바라보면서 지내라. 그래서 빛은 어디서 대부분 옵니까?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면서 그 빛으로 살아가거라. 부당하고 힘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늘 좋지 못한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는데요, 좋은 것들 많거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 몇 사람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좋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빛을 통하여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말씀,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늘 빛이며 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아까 히브리어의 그 어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부러졌다. 구부러진 사람들 보면 좀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좀 비하하는 것 같아 보여서 좀 그렇지만 좀 몸이 좀 구부러진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하게 느껴지고 좀 측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부러졌다라고 표현하죠. 이 시대에 얼마나 구부러진 자들이 많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분이 나거나 불편하거나 이해할 수 없음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렙의 하나님, 베테 하나님, 김멜 하나님, 딸렙의 하나님, 우리 기억의 하나님, 니을의 하나님, 디귿의 하나님, 니을의 하나님, 미음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에 능력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이것을 좀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면의 실력을 키우라는 것은 세상의 말이고요, 내면의 실력을 키우지 않고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구약에도요, 까다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리브가의 오빠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을 가죠. 삼촌 집에서 그 레아와 라헬을 보는데 누구에게 사랑의 마음을 뺏기고 사랑에 빠집니까? 라헬에게 빠지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도망자면 어디 숨고 싶고 막 좀 두려울 텐데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열심히 하루인 것처럼 일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딱 얼굴을 본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아내를 확인한 순간, 이야, 이거 진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아니었어. 이정문 집사님은 아가씨는 아니잖아요. 아줌마잖아요. 할머니는 아니잖아요. 할머니라면 기분 나쁘지. 아줌마도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뭐라고 표현? 예쁜 아줌마 이렇게 할까요? 아가씨는 아니죠.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바랬던 여자가 아니라, 와. 그러면서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합니다. 총 몇 년을 일합니까? 14년을 일해요. 14년을 일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라헬을 얻습니다. 무보수로 14년 동안 일하고 라반의 집에서 본인보다 더한 야곱을 경험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속이는 자 아니에요. 사기꾼.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채우는 자가 야곱인데, 그것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엄청난 훈련을 경험하고 난 이후 이제 6년 동안 더 일할 때는 보수를 받기로 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고 임금을 받고 일하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요, 연봉이랑 월급을 여러 번 변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시급 변동도 안 되고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는 건 안 되잖아요. 연봉도 협상하면 그 연봉 줘야 되는데 그 연봉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노동법에 걸리고 근로자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31장,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라반 어떻게 보입니까? 이 장인어른 라반이 구부러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의 것을 위해서 까다롭게 행동하고 줘야 될 임금도 주지 않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이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야곱을 괴롭힌 것이 본인의 딸들을 괴롭혔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것만을 요구하면서 지냈던 그 라반은 역시나도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야곱은 20년간 봉사하고 수고했고요, 원망과 불평과 대들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대들거나 따지거나 구부러진 것을 억지로 피우거나 까탈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없애거나 분노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자들이 우리를 구부리려고 해도요,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구부러진 사람들이나 까탈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한계를 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마음의 예배 가운데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보이는 시간과 보이지 않는 시간에 아주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자들을 보시고 무엇인가를 숨겨두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와 고난 그리고 그의 책임감을 보셨고요, 라반이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개입하셨다는 성경의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사람, 그리고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알고 마침표를 찍고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숨겨두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재산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모두에게 재산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돈과 풍요를 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재산을 둘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이것은 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소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게 하소서,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급발진하지 않게 하소서, 막 따지고 화내고 악쓰고 이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복하면 딱 물질로 정해져 있거든요. 건강으로 정해져 있죠. 이번 주에 우리 목요일날 기도회 때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은 어떤 뜻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 어원과도 같거든요. 에무나라는 어원과. 그런데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풍요롭게 되는 것을로 인한 만족감이 그 아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집사님 이번에 로또를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로또 그냥 모든 그 사람들이 당첨이 안 되고 유일하게 집사님만 당첨이 된다면, 물론 미국처럼 슈퍼볼이 있어서 막 조 단위로 이번에 2조 얼마가 당첨돼서 세금 빼고 8,800억을 이렇게 수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524억짜리 대저택을 사고 또 일본식 주택인 50몇 억짜리 주택을 사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차도 종류별로 쭉 사도 돈이 남아. 써도 없어지지 않아. 물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나라 현실에서 집사님에게 딱 한 사람 당첨됐습니다. 70억이 있어요. 집사님 속에 70억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못해. 너무 70억에 빠졌어.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막 윤 집사님도 75억 너무 좋아. 우리 안에 그게 있으면 너무 행복하듯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아멘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고 그들을 신자,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재물의 축복, 재산을 둘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 가나안 복지가 저에게는 이렇게 좀 많은 재물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고 누군가에게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로또 사서 그 전날 밤에 행복한 꿈을 꾸면서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일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까탈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까탈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구부러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급발진하지 않으시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전에는 그거 왜 들어? 차 타면서 그걸 왜 들어? 그렇게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CCM 뭔데? 가요 좋아서 막 이 좋은 목소리로 막 가요 불렀던 집사님이 어느 날 믿음 다하여라는 이 찬양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지금 찬양 인도하고 기타 사고 기타 치시고 장비 구입하시고 이번에도 이거 기타 그 거치대 되게 저렴하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두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늘 찬양에 늘 빠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공장이 불탔는데 이번 주 찬양 뭐 하지? 이렇게 고백할 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까다로운 우리들에게, 구부러진 우리들에게 빛 대신 예수의 기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빛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유년 시절에 형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11살에 노예로 팔려가고요. 청년 시절에는 오해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는요, 원망이나 불평,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거나 아니면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음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피해자로 살지 않아요. 나 이렇게 피해받았어 라고 살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그 기준이 세우고 용서하기를 작정하며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30살이 되어서 19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기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총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의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의 가족들과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해를 보게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 모두가 총리 되십시오, 모두가 높은 자리나 재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때마다 참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진짜 복은 내 발에 등이 있음을 보는 거다. 진짜 복은 내 길 위에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과 동행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제가 사인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뭐 하시기로 했는데, 우리 사인입니다. 그건 키는 건데. 자, 불을 한번 좀 제가 좀 꺼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좀 아주 극적으로 어두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모든 불들을 한번 좀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눠줬던 그 불을 한번 좀 켜봐 주시겠어요? 그럼 그 불을 켜자마자 불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곳을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불을 켜면, 불을 보면 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리가 빛으로 바뀌고요, 집중하게 되고 그 빛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늘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작은 빛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빛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빛 없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도 부딪히고 저기에도 넘어지고 이곳에 빠지고 저곳에 빠지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들 꼭 오늘 나눠드렸던 이 빛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미움도 힘을 잃고요, 구부러지게 만드는 그 사람도 힘을 잃고요, 까탈스러운 내 남편도 힘을 잃고, 까탈스러운 내 아내도 힘을 잃고, 까탈스러운 내 부모도 힘을 잃고, 까탈스러운 내 상사도 힘을 잃고, 까탈스럽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힘을 잃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바라보면 그 미움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억울함이 힘을 잃고요, 빛을 바라보면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빛을 바라볼수록 복수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으로 나아가겠다, 빛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져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온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유일하게 그 이름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은 그가 빛으로 사셨고 어두움 가운데 나가셨던 거죠. 빛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주변이 정말로 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빛을 들고 어두움으로 갈 때에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길을 비춰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둡지만 이 작은 불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요, 까탈스럽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빛이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신 예수의 빛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 말씀으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아장아장이지만, 기어서일지 모르지만 그 빛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그 빛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길을 밝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날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여러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요, 우리 뿌리 내리지 못하거든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준이 무너지면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옥토가 되거나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거나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다. 그 고난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나는 빛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연약한데요, 세상의 저항에 부딪혀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나를 신뢰하며 이 땅의 정보를 신뢰하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반드시 살린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좋은 것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요,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중심의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빛을 비추면, 빛을 키면 빛의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갔던 것처럼 우리의 나라는 중심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빛의 시선을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기준이 옮겨지는 것, 중심이 옮겨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이 한 주가 될 때 얼마나 광량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얼마나 큰 빛이 우리와 함께하는가. 이 세상 차갑고 분노가 있고 살기가 빡빡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서 찬양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는 순간 당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빛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빛은 당신을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신다면, 지금의 환경 속에 물음표를 찍고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빛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좋은 자리, 좋은 땅으로 옮겨두시면서 그 땅에서 뿌리가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한 주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한 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